이 시간 말씀 제목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치료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자, 인사합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자, 여러분 손 높이 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 자들 축복하세요. 얘들아 안녕.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치유하는 기도죠. 기도하고 치유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치유는 언제 일어날까요? 다윗 입장에서 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이지만 다시 조용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삶의 아픈 부분들을 해결하는 숨겨진 치유의 시편이에요. 치유의 시편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니까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픈 부분이 치유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치유의 방법을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는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년간 말이에요, 부르짖었어요. 왜냐? 어디에서 부르짖었느냐? 모세가 자신들을 이끌기 전까지, 출애굽하기 전까지,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의 고난이 심하여 고초가 심하여 부르짖었는데 100년간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100년간 부르짖었을 때 아픔이, 국가적 아픔이, 민족적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집안에 고질병들이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걸 해결책을 줍니다. 시편 오늘 30편은 치유하는 시편,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픈 몸을 놓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동기부여해가지고 한때 시크릿이라는 책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독교 사회를 비웃어버렸어요. 너희는 심리학적으로 이 책 하나보다도 못하고 너희가 기도한다고 되느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느냐? 우리는 치유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온 우주의 법칙이고 또한 양자역학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일례로 책을 500권 동기부여 부자가 되는 책을 사서 읽으신 집사님은 500권 책값만 날렸다고 오히려 그 책값이 있었으면 아이들하고 치킨을 500번을 사 먹을 텐데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전했겠죠. 왜 이런 것이 안 될까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라고 했는데 오늘 다윗도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보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지만, 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확신을 가지고 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아픔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웃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반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11장. 자,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어제 한번 하고 오늘 반복하였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직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혈로 감사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보혈로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보혈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귀한 것이니까 40절부터 한번 반복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돌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까지요. 여기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러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누이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이에요. 오라비를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입으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옮겨놓지 못해요. 옮겨놓았을 때 예수님이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힐난받게 된다. 이걸 왜 걱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아멘 하였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뜻에 순종하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여기다 밑줄 그으라 그랬죠. 줄이면 감사합니다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내 지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불신앙 때문에 내가 풍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가난하구나.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러나 읽어주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서 어저께 제가 밑줄 그으라 그랬죠. 빨간 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까지는 한 줄, 아니 줄을까지는 한 줄, 내가 알았나이다는 두 줄 그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가로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는 이미 행복하게 되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또 외칩니다. 보혈로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부요자입니다. 외치세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이미 나에게 왔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시편 30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말이에요. 책 1만 권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너튜브하고 동기부여 강사하는 분들은요, 사랑의 능력교회 와서 이거 배워야 돼.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배워야지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 다시 한번 외치는 보혈로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우주 전체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림자 시대에도 감사부터 하고 소원을 아뢰라고, 아뢰면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 아뢰일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규칙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게 내버려 둔다. 한 번은 들어본 즉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보혈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기도나 예배조차 얼마든지 드리게 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부터 하여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숨결로, 성령의 숨결로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 있죠. 사단은 어떤 문 앞에 제일 강한 마귀의 군대를 배치한다. 어떤 문이에요? 기도실 앞에다가 제일 강한 군대를 배치해요.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릴저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영안이 열리면 말이에요, 교회 입구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장 강한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강한 녀석들이 어디에 있냐, 여기 딱 내려가면 기도굴이 4개였는데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3개가 없어지고 하나 남았어요. 기도굴이. 그 앞에 가보면 말이에요, 엄청나게 골리앗 같은 마귀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한비다하고 예하가 지나다니다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피로 이 기도 못하게 하는 무능력한 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순혈부흥회로 인도받은 가정들은요, 그 앞에 지나다니면서 말이에요, 기도실 입구에다 막 보혈 뿌리면서 따라와서 예수피로 기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무능력하고 거품 같은 마귀야, 사라져라.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도 막 보혈 뿌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러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집안은 기도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내 자녀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다. 막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보혈로 우리 자녀들은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였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순혈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미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산책할 때 어떤 자녀가 말이에요, 목사님 저 나중에 1000억 생기면 목사님 100억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노후는 너 때문에 풍요롭겠구나 그러고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보혈로 선포해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거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조만간에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 아이들 자라서 몇 년 있다가 저한테 100억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집 입구에 언제나 들어가면서 기도의 집임을 선포하면서 보혈로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따라해 돼요. 감사합니다. 보혈로 이미 우리 집안이 복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는 성도가 부흥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성찬치 하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는 속사람이 나날이 부흥되었어요.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각계인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도 무슨 일이 생기면 몸이 아프거나 하물며 감기가 걸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구강기가 떠나갈지어다, 비염이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아픈 것이 떠나갈지어다, 피부가 아픈 것이 떠나갈지어다, 기가 아픈 것이 떠나갈지어다, 하물며 가난마저 고쳐질지어다. 이럴 때 여러분 만몬 앞에서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이러면 그냥 살살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퍽이나 떠나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하라.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총 사가지고 가갖고 쏘겠습니까?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보혈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제 부흥의 불이 붙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사랑의 능력계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불을 붙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하고 우리가 말이에요. 1000명 이상 딱 넘으면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 통해 갖고 군복 맞춰 입게 하고. 군복 왜 맞춰 입게 하느냐? 군복만 맞춰 입는 거예요. 뭐 총 들고 북한과 싸우자 그런 얘기 안 할 거고. 아직 그때 통일이 안 되었으니까 1000명일 때는 통일이 안 되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한 7000명 올 때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열림을 선포합니다. 그냥 여러분 저쪽 인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가서 여수 포항을 지나가 목포 지나가지고 부산까지 걸어가서 여기 쭉 동해안 고속도로 타고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국토를 순례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데 그냥 가는데 말이에요. 그냥 양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군복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주의 군사로 한번 대한민국을 보혈로 한번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큰 소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가 매일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는 DMZ 지역에 휴전선 그을 때 사랑의 능력교회 세우고 다른 건물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라 그래, 소망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을 보혈로 복음의 신을 신고 보혈을 묻혀서 다 밟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약이 떠나가고 사단 문화가 떠나가고 귀신 문화가 떠나가고 음주 문화가 떠나가고 중독 문화가 떠나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인격을 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배우는 신학은 무릎학이에요. 무릎 더하기 학문할 때 학, 무릎학이에요. 무릎학이 아니라 무릎 더하기 학문, 학이에요. 그래서 무릎학을 배우지 않고는 신학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알 수 없으니 성령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 하나님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자막 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신학.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 하나님 신학, 과학, 인문학, 사상, 지. 여러분들 신학을 알아야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은혜 은총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돕느냐? 부르짖어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릎으로 배우는 학문은 신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구절이 영안이 열려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 몸이 아플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뿌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가끔씩은 말이에요. 우리 질병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생겨나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범죄 고범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시는구나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여호와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눈물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라도 내일 아침에는요 기쁨으로 춤추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아침은 기쁨으로 이미 춤춥니다. 왜냐하면 한번 했죠.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거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아 3번 하고 출근하시거나 그런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만 아멘 하시죠. 이렇게 쉬운 걸 안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저에게 주세요. 막 요거는 그 다음 순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7절 6절 7절. 자, 시편 30편 6절 7절로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절로 9절까지 읽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지혜를 선포하리까. 자,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러면 바로 이루어집니까? 치유될 때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두 번째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이세요. 물론 말이에요. 가끔 보면 말이에요. 사울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될 때 성령 불 받았을 때 말이에요. 땅에 한번 매다 꽂혀가지고 말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 될 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핍박받는 우리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너무 감동 깊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자신을 또 동일시하였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 이꼴 교회, 예수님 이꼴 우리.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은사를 받고 싶고 은사자가 되고 싶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만약에 탄신과 악한 종력으로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구하였으면 나도 그냥 하나님 사울처럼 말해 예수님 땅에다 한번 매다 꽂은 다음에 한 3일 지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 보내어서 김집사야 눈이 떠질쩌다 이러고 막 바울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능력 2번 받으려고 하다가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에는 순서의 여정이 있어요. 순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치유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일단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도 12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장작을 쌓고 물을 붓고 불을 붙일 때 불이 내려왔어.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만 장군 보세요. 전 세계 전승 장군이라고 하죠. 아람에서는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귀한 장군이고 위로는 왕 한 명 있고 아래로는 모든 아람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둥병자에게 진흙탕 물이 들어가면 이것이 뼈까지도 막 갈라지고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눈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마지막 7번째 과정을 거쳤을 때 아기처럼 속살이 하얗게 나오고 문둥병이 치유됐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선포하는 기도도 듣고 짐을 싸는 가정도 있고 그 가정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고 눈을 뜬다고 할지라도 눈을 뜨는 시간조차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위하여 부르짖었으면 여러분 시간의 여정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과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이 시대 말세 시대는 자기만 사랑하고 조급하다고 하거든요. 죄 짓는 시간은 오랫도록 죄를 지었는데 회복되는 시간은 말이에요, 1초도 안 돼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시간적 이기심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시간적 이기심이 사라지는 사람은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아요. 이 시간적 이기심이란 말 알죠? 죄 짓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범죄한 시간은 말이에요, 아주 긴데 자기가 복받는 시간은 교회만 문 열고 들어왔다 그러면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저기 권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앉는 자리 제일 뒷자리에 얼른 엉덩이를 걸치면서 아버지 제 열망을 아시고 제 소망을 아시죠? 제 고난 아시죠? 앉았는데 응답 안 준다고 막 떼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앉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제 열망을 아시고 제 소망을 아시고 빨리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병이 오는데 말이에요, 나타나는 데까지 1년 걸렸을 수도 있고 3년 걸렸을 수도 있고 5년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로 앉는 5초도 투자하지 않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초도 투자하지 않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건 타 종교의 어떤 잡신들도 어떤 더러운 귀신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흉내조차 내지 않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죄의 본질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 그때는 어떠한 응답이라도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먼저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시편 30편 11절 읽어보세요. 시편 30편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시간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기도의 과정을 즐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말이에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더 확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네, 자, 더 외쳐보세요. 보혈로 감사합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세계 테마 기행 이런 데도 보세요. 아프리카를 가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를 가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필리핀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천이 없어서 그렇지 전부 다 죽은 사람한테 수위 만들 때는 보통 어떤 거 만들어요? 우리나라 베옷하고 비슷한 거 만들어요. 여러분.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상한 모자를 쓰고 참여했는데도 수위는 거의 베옷이에요. 여러분. 슬픔의 대명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 또 한 번 했어요. 감사합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선포했기 때문에 조금 1년, 2년 지나면 이 비밀을 가지고 막 강의하고 막 너튜브하고 막 이러는 분들 나타나고 막 설교하는 분들 나타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에 베테랑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분들은 강의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고 오늘 듣고 오늘 내마시킨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충만한 풍성과 충만한 부요가 함께함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자, 끝판왕은 11절이에요. 기도응답의 끝판왕은 11절이고 이제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말씀 시편 30편 11절에다가 기도의 결정판 그리고 가로하고 써놓으세요. 감사하며 선포하였을 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감사하며 선포하였을 때. 아니면 말이에요. 그 밑에 공간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물결 표시 하나 하고 내가 알았나이다. 네. 반드시 이렇게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적어 놓고 자꾸 반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능력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에요. 같이 안 다니는 다른 분들이 말이에요. 너희 교회가 무엇이 우리와 다르냐 이러면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으면 시편 30편을 탁 펼쳐가지고 자 이런 것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네.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으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다 전매 특허 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런 복을 받았음을 알고 깨닫고 자꾸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면 말씀 부자는 한번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보혈로 감사합니다. 이미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동기부여책이라고 하는 책들 다음에 또 읽어야지 이랬던 책들 말이에요. 아이들 젊은 청년들 캠핑 갈 때 불쏘시개로 다 줘버리세요, 여러분. 자꾸 쳐다봐봐야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지식 들어오는데 신학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로부터 44절은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신학으로 다가와 버렸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었어요. 그 결과물은 뭐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 유행가 가사 여러분 트로트 중에 트로트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있죠. 불러보라 그러면 또 부를 분들이 있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무릎과 엉덩이에다가 얘기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무릎아 감사하다. 그동안 기도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야 감사해. 앉아있느라고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튼튼해져요. 이렇게 말씀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여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는데 병원만 가면 종합병원이라 그러고 아픈 데가 없다 그래요. 그 가면은 신경성이라고 약만 잔뜩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가 잘못되었어요. 어릴 때 고통받았어요. 이별과 결별의 슬픔이 많아요. 그것도 친족이나 핏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결핍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하느라고 어릴 때 자녀들에게 사랑을 못 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갑자기 집안에서 누가 자살하거나 떠나가 버렸거나 이럴 때 어마무시한 상실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과 폐가 놀라가지고 자꾸 수축이 되어가지고 특히 여자분들은 자궁이 수축이 되어가지고 이 세 가지 남자들은 심장과 폐가 수축이 되어서 여자분들은 자궁이 수축이 되어서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과거에 15년 전에 내적 치유 분야할 때 연구해서 알아차린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만 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죄의식에 의한 피해 망상이 나와버려요. 죄의식에 의한 피해 망상을 귀신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뭐라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무엇가 되는데 예배드리면 무엇가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계속 넘어졌는데 또 그렇지 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하필 태어나도 네? 임진강 앞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말씀이 이렇게 날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감동 가운데 이빨이 시린 가운데 아멘 하면요, 의사들이 MRI를 찍어도 심장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하면 조금만 피곤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치유됨을 믿고 아멘 하세요. 그 눕기만 하면 계속 자야 되고, 10시간 12시간을 잤는데도 말이에요, 뇌가 망가지도록 자고 있는데도 잠이 부족하고 말이에요, 앉아도 자고 싶고 누워도 자고 싶고 또 밥 먹어도 자고 싶고 계속 자고 싶고, 네? 충분히 잤는데도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잘 수 있다, 이러는 사람들. 어릴 때 네? 몸이 약하거나 힘이 들거나, 예? 부모님들이 제대로 못 돌보거나 결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것이 내재되다 보니까 MRI 안 나타나요. MRI가 감정을 찍거나 마음속에 정신을 찍거나 지정의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못 찍고 이러니까, 그런데 생명기운 가운데 이런 탁한 것들이 있다가 여러분의 심장을 자꾸 쪼이는 거예요. 심장을 자꾸 쪼여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막 쫓아내고 성령의 검이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려야 돼요. 쪼개는 동시에 그 아픔을 보혈을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심장이 회복되어 버려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아멘 하세요. 한 20분만 자갈밭을 걷자. 자갈밭 걸을 때 막 발바닥이 아파 죽는다라고 외치고 20분만 뛰읍시다 이러면 한 10분 뛰고 나면 하늘이 노래지고 말이에요. 네, 하늘이 빙빙 돌고. 이런 사람들은 병원 가면 결국은 염증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심장이 압박이 있거나 어둠의 영이 공격하여 마귀에게 눌린 현상이 있을 때 염증 핑계대지만 결국은 원인도 염증도 있지만 다이어트도 안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를 뿌리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새롭게 되고,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구절을 연속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보혈 따라 성령님이 기도로 부르짖을 때 임하면 네, 여러분 치유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고쳐질 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의사도 모르는 병이 고쳐집니다. 의원 중에 의원, 명의 중에 명의, 우리의 주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귀에게 눌린 부분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들만 아는 트라우마가 있고, 그 트라우마 현상이 나타날 때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공격해갖고 여러분의 심장을 오글오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심장을 제 하트 모양으로 제대로 바꿔주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바탕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보혈을 뿌리며 기도하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게 해달라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된 사람들에게 부정한 영이 들어가지 않고 부정한 말이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초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마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하리라. 그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간당하여서 두 개로 나눠져 있거나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계속 갈등이 일으키고 불안해할 때 심장은 더 주름지고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용기가 사라지고 담대함이 사라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큰 상이면,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상을 받느냐?
자,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은 상을 계속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복의 복을 받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기본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늘 충만하게 복이 들어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북녘 땅을 풍성하게 할 만큼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하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 돼요. 예하의 고민이 뭐냐? 오늘 운동할 때 다가오더니 목사님 300만 명 곱하기 짜장면 8,000원 하면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8,000원짜리 짜장면을 300만 그릇을 북한에 나눠주면 한 끼당 얼마일까? 그거 계산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예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300만 그릇 곱하기 8,000원. 그러면 현찰 얼마입니다. 그렇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자,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51점. 네, 박수 칩니다. 요거는 왜 하느냐? 실제로는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8절.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로 말씀 교육하라는 뜻이니까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 파트는 될 수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8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정도면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쉬지 말고 찬송하라.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말은 또 들어봤죠. 기도는 제2의 찬송, 찬송은 제2의 기도. 그게 그 말 아닌가?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사실은 뚜렷하게는 없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또 우리 같은 사역자들, 주의 종들에게,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은 없지만 기도하는 법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어요.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40일이나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첫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도 중요합니다. 헌신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순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는 힘쓰지 않고 설교만 한다거나 성경 공부만 한다든지 사회 참여 같은데 복제에만 힘을 쓴다면요, 한국 교회가 이 무능력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배 중심주의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는 기도 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부터 하고 호흡부터 하고 말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었으면 영혼의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운동은 전도인 것이에요. 예.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사정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또 이런 입술 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술 장난을 하시는 분들은 회개할저다 이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셔야죠. 나의 사정을 아시고 주시는 분인데 꼭 왜 기도하게 합니까? 그리고 꼭 기도해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지은 하나님 일에 동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혼자 계셔도 무슨 일이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구에 관련된 모든 일, 어떤 일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으로 함께하는 복받은 사람들이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홀로 외롭게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또 이런 뜻도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사랑으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이나 이런 데서는요,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 45편 11절 보세요. 이사야 45편 11절. 이사야 45편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거기 보면 옛날 성경은 보면 부탁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하라가 부탁하라입니다.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내게 주문하라, 내게 부탁하라.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해요? 내게 명령하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네? 무엇으로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명령하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아예 커맨드, 영어로 커맨드 하라, 명령하라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미리미리 주문하고 명령하라, 꼭 해달라고 간청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면 말이에요, 과거에 여의도의 조 목사님은 그런 일도 많이 하셨죠. 호주에 가서 사역할 때
호주의 자매 한 분이 와갖고 내가 저 청년하고 꼭 결혼하고 싶은데 저 청년은 자기보다 더 어리고 이쁘고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편지지를 한 장 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이 청년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청년 이름이 그 청년이 김모 저 청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게로 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탁을 명령하니 들어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립니다. 이러고 했더니 말이에요. 한 6개월 뒤에 다시 부흥회 갔더니 주례해달라고 왔는데 신랑이 너 있냐? 이 좀 안 생긴 녀석아 이랬더니 그 잘생긴 청년을 데리고 왔대. 그 자매가 안 생긴 청년이었어요. 안 생긴 청년이었는데 안 생긴 청년이 기도하였더니 나중에 보니까 잘생긴 그 기도하고 선포했던 그 사람이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해달라고 강청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력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지구 동쪽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구 서쪽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혈로 통성 기도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교회, 보혈로 사신 교회, 그 기도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광복의 봉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